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105쪽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 지도자에 관한 규정을 언급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그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며 모범을 보일 때 교회는 그를 마땅히 존경하고 그 수고에 보상해야 함을 말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회 지도자가 있을 때에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도 규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후계자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는 사적인 권면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목사를 포함한 장로 직분에 대한 교훈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17절 말씀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의 장로란 일반적으로는 나이든 연장자를 지칭하지만 여기서는 앞서 본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과 같은 의미로 교회의 지도자,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절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지금의 목사, 교역자에 가깝겠지요.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서도 항존직에 대한 설명에서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둘째,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여기에 더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타작마당에 곡식을 가지런히 늘어놓고 그 위를 소가 타작용 수레를 끌고 빙빙 도는 방식으로 타작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서는 그러한 곡식 떠는 소에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오늘 말씀은 육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짐승에게도 그렇게 자비로워야 한다면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에게도 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종합해보자면 교회의 행정과 질서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 즉 깊이 존경할 자로 알고 존중하고 열심을 다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그와 같이 존중하며 생계적 필요 때문에 허덕이지 않게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앞에서 혹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참 좋으시겠네요, 존중받는 직책이셔서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신약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우리 교역자들을 또 직분자들을 존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앞부분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냥 다스리는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네, 잘 다스리는 장로들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즉 배로 대접하는 일에는 잘 다스리는 상응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한 권한이 있다면 또한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 대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호관계라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 존중하며 권한만큼 책임을 다하는 직분자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권한만큼 책임을 다하는 직분자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에는 이러한 관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들의 어깨가 싹 올라가십니까? 성경은 또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의 어깨가 올라갑니까? 성경은 또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헴 하고 남편들의 어깨가 또 당당해지시나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모든 것 피와 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 사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그의 합당한 자세와 노력이 내 안에 있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나는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 먼저 헌신하였는가? 그들을 복음으로 해산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였는가? 내게 주어지는 존경과 권한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된 저희에게 먼저 주어지는 말씀이며 나아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사명자로 얼마든지 세워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책임을 다하고 존중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며 보실 우리 귀한 신일교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19절에서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죄의 유무를 판정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아예 접수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흔들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또한 그 범죄한 것이 사실이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권면합니다. 어떤 직분도 면책특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아무나 나와서 공개석상에서 남을 꾸짖으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치리기관이 공개적으로 징계하여 일벌 100개의 본보기로 삼라는 말씀이지요. 구약의 속죄제는 평민과 족장 그리고 제사장의 제물이 각기 달랐습니다. 지도자에 해당하는 특히 제사장의 범죄함에 대한 제물은 회중 전체의 속죄 제물과 같았습니다. 중요한 지도자일수록 영적 리더일수록 죄의 영향력이 온 회중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앞서 기도한 제목처럼 큰 권한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송사의 판단이나 모든 교회 내에서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공평하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공평하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목전 앞에, 어전 앞에 서 있는 듯이 추상같이 명령하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사람의 빈부 귀천에 따라 결코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수는 직분을 주는 안수를 의미합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하여 직분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게 되는 일이라 합니다. 본문에서 간섭하다의 원어의 뜻은 책임을 지다에 가깝습니다. 즉 사람의 빈부귀천에 따라 또 사람의 정에 따라 함부로 직분자를, 지도자를 세우고 그에 대한 고발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불미스러워지는 그러한 일들에 결코 얽매이지 않도록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도 결코 단순한 인기투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돈이 많은 집사님이 여론을 몰아 인기투표식으로 장로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분이 그 사실을 감추고 장로가 또 목사가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부로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며 교회를 흔들고 불공정과 경솔함으로 죄악이 틈타는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공평함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가 되길, 또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잘 나가다가 23절에서 왜 뜬금없이 물 대신 포도주를 좀 마시라는 말이 나오는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22절의 마지막 구절,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 그 맥락이 이해됩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경건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아니 누구든 어떤 성도든 그 육신의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나는 영적인 건강만 신경 써 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앞선 디모데전서 3장 3절의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감독의 조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가 나옵니다. 아마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는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으로 술 취하여 방탕하여 세월을 낭비하는 일을 극히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또한 당시 치료약으로 쓰이는 음료였습니다. 경건은 결코 특별한 상황까지 무시하는 경직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위장에 나는 병을 위해 치료용으로 마시는 일조차 거부하는 것은 원칙을 과하게 적용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던 바울의 입장에서 자연히 영적 아들 디모데의 목회를 위한 육적인 건강을 위해 염려하며 기도하며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이것을 조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24절에서 25절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죄악과 선행은 그 밝혀지는 시간의 차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밝히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경계하시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몰래 구제한 선한 행실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을 오늘 기억한다면 그것은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정결하게 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은 내 마음과 육신까지도 지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육신까지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살게 하소서. 내 영혼과 육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경건한 삶으로 구분된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오는 기도 제목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존중하며 권한만큼 책임을 다하는 직분자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공평하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행하는 교회, 결코 편견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과 육신까지도 지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살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앞서 기도한 대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교역자 수련회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신일교회를 향한 열심과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지켜보아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또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또한 각자의 소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